사랑하는 유년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이 다 가고요.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풍성한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일주일간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 우리 무리 위에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과 은혜로 가득한 복된 예배로만 삼아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좋으신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하리.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죠.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를 찾는 자를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재앙의 날에 우리를 살피시며 건져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으신 주님의 돌보심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주님께서 끊임없는 죄악 가운데 헤매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하며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들의 이기적인 삶과 하나님 아버지를 경홀히 여겼던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피곤하고 지쳐서 오늘도 낙심 가운데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권면하며 중보하게 하셔서 이 교회와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며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분들의 수고 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유년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가족들을 돌봐주셔서 뿌려진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김신일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본문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혹시 중국 영화 좋아하십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홍콩 영화죠. 요즘은 좀 덜한데 저 학창 시절에 가장 인기 있던 홍콩 영화는 당연히 성룡이 출연하던 무술 영화들입니다. 처음에는 좀 약해 보이고 또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이들이 어떤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갑자기 엄청난 내공을 드러내면서 통쾌한 역전 승리를 이루곤 하는데요. 그때의 쾌감은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요즘은 좀 덜한데 그때는 정말 극장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통쾌한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박수치고, 또 집에서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로 볼 때는 이렇게 테이프죠. 친구들끼리 막 일어나서 우리들끼리 막 치고받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통쾌하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는 약한 사람,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유사시에 이르면 그 사람들이 확 능력을 들여보낼 때 거기서 주는 아주 통쾌함이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볼 때는 우리들 모두 다 비슷해 보입니다. 주일이면 깔끔히 차려입고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섭니다. 다른 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유사시가 되면, 특별히 고난이 닥치면 우리들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누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걸 감당해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우리는 팬데믹을 함께 통과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내느냐가 우리들 개개인의 또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실력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이들은 큰 고난의 한가운데 처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잘 감당하여 극복하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난 중에 찬미한 사람 바울과 실라라고 정하였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관심은 성령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거기에 드러나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모습들을 살피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시선을 이 땅뿐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로 당신을 매일매일 쫓게 하십니다. 그분은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이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로 고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약간 되돌려서 요한복음 16장,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성자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께서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무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대신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는 보호해 주신다는 보, 은혜 주신다 할 때의 그 해,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의 사, 이런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그거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므로 보혜사였어요.
하지만 육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때 그곳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혜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분,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 머무시고 위로하시고 권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아니 그 이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가 그 증거이고요.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라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요, 감옥 속에 있던 바울과 실라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 오늘의 본장,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맞고 억울한 거죠. 그리고 감옥 속으로 던져진 상황입니다.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들의 발에 착고가 메어져 있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16장 앞부분을 좀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앞선 1차 전도여행 소아시아에 여러 개 개척했던 교회, 그곳들을 다시금 방문해서 그들을 더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그 사역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사역들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7절쯤 보면 바울의 이러저러한 사역의 시도들마다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역의 기회를 찾으며 나아갑니다. 서쪽으로. 그리고 그날 마침내 아시아의 서쪽 끝인 터키의 맨 외쪽 해안가가 되겠죠. 드로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세계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밤중에 환상 가운데, 거기서 터키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면 유럽인데 그리스죠. 그 헬라의 대왕이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로 그 그리스 남쪽보다 약간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었잖아요. 마케도니아.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부르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다음날 아침 저들은 이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다 확신을 가지고 과감히 바다를 건너 그리스 땅으로 들어갑니다. 바야흐로 아시아 땅에서 뿌리를 내렸던 복음이 그 유럽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떼며 전진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들이 들어간 첫 번째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빌립보였어요. 숨가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유럽이라는 새 선교지 도착했지만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흩어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곳부터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는 아직 그 유대인들의 회당도 서 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야 유대인들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안식일을 맞아 그들의 관습이죠. 기도하는 곳이 있나 찾으러 그들은 강가에서 기도 모임들이 늘 있곤 했는데요. 그 강가로 혹시나 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 짐작이 맞았죠? 그곳에 유대인들의 기도 모임이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전도대는 두아디라 성 출신인 자주색 옷감 비즈니스맨 우먼이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바울을 통해 그녀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예, 바야흐로 그녀가 복음을 듣고 첫 번째 유럽에서의 회심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녀가 강건하여 비즈니스 우먼이어서 집이 좀 넓었나 보죠. 바울의 일행을 그녀의 집에 강건하게 머물게 하고 그곳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효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드디어 1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의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
신라, 누가, 디모데 이 정도와 그 일행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도중에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본문에 보면 그녀가 주인들을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꽤 돈을 벌어주던 용한 점장이었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17절이죠. 그녀가 바울의 일행을 보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이같이 여러 날, 굉장히 여러 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귀신은요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렇죠? 또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러 돌아다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귀신도 다 안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알고 떠느니라, 그 말씀이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알지만 귀신은 결단코 그분 앞에 엎드리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그 여종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걸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인지 다 안다. 너희들은 네 일 해라. 그러나 나는 이 여종을 여전히 지배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떠드는 걸 주변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썩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주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18절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 일하시는 순간이죠.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악한 영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나음을 얻습니다. 해피 엔딩.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죠. 그 순간 그 여종에게 투자했어요. 주식회사예요. 돈벌이를 해왔던 몇몇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녀가 온전해져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법정에 고소한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 고소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럴 풍속을 전하고 있다. 뭐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한 거죠. 그 여종이 귀신을 들렸다가 고침을 받아서 제정신 되었다.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돈을 더 못 벌게 된 일이 중요한 거죠. 사단들이 여러 일들을 다 엮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모함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와요. 그리고 고급 관리들도 함께 동조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하면 그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던 은퇴한, 퇴역한 그런 병사들 출신들이, 퇴직 군인들이죠, 많이 모여 살고 있었대요. 그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황제의 덕을 입어서 그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황제 숭배를 내려놓고 다른 신을 섬기라 저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납니다. 송사합니다.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여러분, 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영을 받아서, 그 명령을 받은 거죠. 그들을 때리고 깊은 옥에 집어 던지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기가 막혀요. 귀신 들려있던 여종이 나음을 입었다.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감정과 흥분이 막 몰아쳐서 엄한 사람을 막 이렇게 때리고 가두고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잔인함이 만족될 때까지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내던지고 큰 고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혹시나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비난과 책망, 이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경우 있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화가 나죠.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화도 너무너무 많이 나고 확 어디 가서 들이받고 싶고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었는데 엄한 소리 들었어요? 아니 그분을 위해 수고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뭐라고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왜요? 그때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또 그때 인내한다고, 정말로 인내한다고 고난이 바로 줄어드느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 당시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빌립보 땅에서 그들이 큰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다가 억울하게 맞고 착고에 차이고 그리고 일들이 더 꼬이고 감옥 속으로 던져졌어요. 소망 없는 그곳으로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고 꼬여요. 더 억울한 일을 만나요. 모함도 당해요.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저 지하 감옥소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처럼 암울했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예배자로 나오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김 목사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이 말씀을 들으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인내하면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그런 상황이야. 하나님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 상황을 알기는 아십니까? 그런 의심의 질문을 던지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상까지 본 거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 땅으로 넘어왔는데 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이 첫 번째 성에서부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하나님 이거 제대로 된 건 맞습니까? 저들 충분히 화를 내도 될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시편 73편이죠. 저는 거기서 제 모습을 종종 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기도 전에 이미 시험에 빠진 거죠. 믿음을 놓칠 만큼 어려운 일들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저 악인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교만하고 나를 놀리는 사람,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막 화나잖아요. 나보다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말하는데도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때때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법도 잘 지키지 않고 여러분 뭔 좀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그러는데도 나보다 훨씬 더 잘 돼요. 늙기까지 막 건강하고 자녀들 막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물론 우리는 그 시편의 끝을 알아요. 결론 부분에 가서 저가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보고 나서 모든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하게 되지만 그래서 그 시편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맞춰지지만 사실 그건 제일 끝에서 그가 맞게 된 그런 결론 아닙니까? 지금 중간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한다고 나온 거잖아요. 뭐 이렇습니까? 매 맞는 것이 제 전공입니까? 이 지하 감옥은 뭡니까? 여러분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한 2년 전인가 제가 저희 교단의 해외 선교위원회인데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교단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서입 과정을 하시는 분인데 공부도 끝까지 다 했고 뭐 사모님도 갖출 걸 다 갖췄어요. 아이들 다 아주 어린데 저희랑 인터뷰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하필 미얀마인 거예요. 미얀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즘 저희들이랑 연락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 선교지로 간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갖출 걸 다 갖췄지만 다 내려놓고 갔는데 가자마자 미얀마 사고가 터진 거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가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닐까요?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자는 거예요. 우선 저들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죠. 함께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어떻게 해요?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밤이 되었는데 그들이 뭘 해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놀라운 기적들로 다가오십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와, 물론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서조차 그들은 성령의 사람답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찬송했어요. 그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들이 철컹철컹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와,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 어려움 중에 주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놀랍지만 저는 솔직히 그 앞에 일어난 일이 더 놀라워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억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어릴 적에,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학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칠 때 경험 하나를 나누시는데 배꼽을 잡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떤 형편인지 쭉 설명하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게 설교 중에 나온 거죠. 그때 그분의 기대는 간단하죠. 찬송이요 뭐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꼬마가 온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아이들 중에 한 꼬마가 갑자기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도중에 박자를 놓친 거죠. 저기서 저 친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구성진 목소리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희망가를 불렀대요. 그거 아시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여러분, 그 노래가 뭐예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가 한탄했던 그때의 노래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내로 나아가자,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어린 꼬마가 추측하는 거죠. 그 집에 할머니가 매일매일 집안일 하시면서 이 부흥된 세상을 그래가지고 그 녀석이 그걸 다 듣고 외워서 불렀을 거다.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그 힘든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났지만 우리 할 일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다 뭐 이러면서 부른 노래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질문할 수 있었어요. 또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성령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옥이냐, 매 맞았느냐, 억울했느냐, 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믿음,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암울한 상황,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아니, 감옥까지 내던져졌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믿음이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셨고 우리와 이 감옥 속에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가운데 계신 분 계실 거예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이 그 힘든 상황, 내 발에 묶여져 있는 이 착고, 여기저기 막혀 있는 그 문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은 오히려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모든 스토리를 이어가실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그 시선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결국 저들 그곳에서 노래하게 된 거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힘드실 때 있으시죠? 정신을 못 차릴 때 있으시죠? 하지만 갑자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무기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무기, 찬송, 그리고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 그리고 어떤 떠오름 또는 그것에 막 눌려 있어서 힘들 때 갑자기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축복 또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을 입은 자, 모르면서 내 안에서부터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죠. 의심이 생기십니까? 곤고하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 때문에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곳저곳에서 올려나오는 그 기도 소리, 우리가 기도 공동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여러분, 곤고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곤고하세요? 그런데 찬송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곤고함 중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입을 내밀고 삐딱하게 하나님 쳐다보고 그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되고 그분께 더 붙들려야 할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특히 감동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죠. 너무 곤고하고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끝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저분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울림이 있어요. 저분의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가는구나. 보배로운 성도이구나. 저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의 이 사건을 대하면서 함께 보고 듣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그들을 보고 배움을 얻은 대로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의 시선을 감옥과 착고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로 고정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결국 이 과정을 끝까지 통과해내는, 그래서 우리들의 통과하는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충격으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데 곤고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오해받고 원치 않는 말도 듣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디게 응답하셔서 답답해 하십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험이거든요. 오늘 본문 성령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빌립보 성에 들어갔어요. 성령님과 함께 그 여종을 고쳤어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땅을 흔들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을 열고 발에 있는 착고를 다 풀어주며 세상이 뒤집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는 일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날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였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옛날에 한국에는 이렇게 홍수, 이렇게 장마가 있으면 홍수까지는 아니지만 이 배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막 급류가 몰려오고 막 땅으로 꺼지고 뭐 맨홀이 널려 있고 이랬던 일이 되게 많잖아요. 한 자매가 시장회를 갔다 오는데 그 아파트 앞에 맨홀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더래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집에 오다가 그냥 그 흙탕물 때문에 거기가 뚜껑이 열려있는 걸 모르고 그냥 그 속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확 몰려든 거죠. 폭우로 급류가 몰아쳐서 그 아이가 그 밑으로 빠져들어갔으니 여러분 그 황토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이가 다시금 그것을 건져내을 받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파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다가 저쪽에서 놀란 얼굴로 막 달려오고 있는 아이의 엄마를 만났는데 아이고 그 아이의 엄마 보니 자기 구역 식구인 거예요. 자기네 교회 식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뭐 어떻게 가겠어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두 분이 정말 그곳으로 막 가서 그 밑에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애간장이 날른 거죠. 여러분 기도가 돼요? 절규죠. 절규. 기절하기 직전에서. 그런데 두 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동안에 주위 사람들이 아이를 어떻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하수구로 쏟아 들어가는 그 물의 줄기를 막기 위해 여기저기 이렇게 좀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길이 옆으로 빠지면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된 거죠. 잠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죠. 물줄기를 막고 맨홀 안을 들여다보니까 저쪽 구석에 그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아이를 끌어올려 보니 아무도 또 다치지 않고 아무런 이상도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후에 그 아이에게 말을 들어보니 이 아이가 맨홀에 빠질 때 겁에 질려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저 좀 뭐 이러고 떨어지는데 어떤 아저씨가 밧줄을 잡아라 이렇게 말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줄을 잡으려고 하는 중에 물이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움직여서 몸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는 어떤 아저씨도 없었던 거죠.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들려온 음성은 틀림없이 우리 성령님의 음성이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의 감옥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바로 그날 그 아이를 보호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며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접어볼까요? 혹시 오늘 상황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분들, 삶이 원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또 때때로 그런 일들이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 나를 향한 긍휼의 손길을 거두신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은 좀 더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선교한다고 모든 것 두고 그 길을 떠났는데 그러다가 오해받고 모함받고 빈정거림을 받고 감옥 속에 내던져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정말 도대체 제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카테고리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날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그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이 함께한 사람,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기도와 찬송, 어렵죠. 그러나 그거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과 공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들에게 새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찬양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힘드실 때 우리 한 번 더 힘내겠습니다. 어려우세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들 때 더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요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선교의 이야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오래전에 단기 선교 아프리카로 갔다가 차 사고로 숨진 17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아이를 먼저 데려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도 자신이 받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입을 벌려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욥처럼 저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좋아하던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했어요. 그 순간 거기 새 노래가 임하였고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서 역경과 고통과 오해와 절망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인생의 깜깜한 밤 올 수 있어요. 차디찬 지하 감옥 올 수 있어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이야기예요. 발에 차여져 있는 착고와 쇠고랑, 나를 꼼짝 못하게 묶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어려움들 때문에 한숨 쉬고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신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밤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고, 아니 같이 가고 계시며 그 감옥을 뒤흔들고 우리들의 손과 발을 묶은 쇠고랑을 벗겨주시고 결국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취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우리 그들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쉽나요? 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왜? 그게 정답이니까. 우리에겐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들인 거죠. 바로 그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힘들 때 더 찬송하고 고난 중에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무리들 가운데 인생의 곤고함 때문에 나에게 있는 믿음을 의심하고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갈등 가운데 이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큰 깨달음과 도전이 되게 하셔 우리 결국 고난 중에 더 인내하며 더 부르짖으며 더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다시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대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유년가족들이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이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약속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이 땅의 기름진 소산들 그리고 형통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했던 이 한 시간, 특별히 인생의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눌림과 의심 가운데 있는 분들, 하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다시금
참으로 쉽진 않지만 기도로 그리고 찬송으로 나아가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인생의 샬롬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저 깊은 지하 감옥 속에서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권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제부터는 심지어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길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며 새로운 한 주간 앞에 선 사랑하는 모든 유년 가족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컨텍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오실 수 없으신 분들은 계속 온라인에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 방식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난 1년 1개월 동안에 저희가 늘 주간에 영상을 완전히 다 예배 영상을 완전히 만들어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1부 예배 시간과 2부 예배 시간에 저희가 그냥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우리가 찍는 교회의 카메라로 나오는 그 카메라에 나오는 영상이 그 예배 시간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방송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인터넷 상황에 의존해서 조금씩 퀄리티가 바뀔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때는 그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셔야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세대부에서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학부모 세미나 개최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의 최윤정 교수님 강사이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학부모님들에게 다 나아갔는데 여러분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부서와 의논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또는 학부모님들에게는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주보를 발송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분들에게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것들 구별하는 데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소식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허원영 목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주일에 애를 낳는 은사가 있어요. 고생했는데요. 우리 허원영 목사님, 허세롬 사모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아들 율입니다. 외자인데요. 율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진 준비되었나요?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고요. 그래서 곧 볼 날을 기대합니다. 사진에서 보셨듯이 붕어빵입니다. 우리 교단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축하할 일인데요.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미주 성결교회 총회에서 우리 교회 김성원 장로님 교단의 회계로 선출되셨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섬기셔야 하는데 또 잘 감당하시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승용 선교사님 인도에서 더 이상 비자 이슈 때문에 사역하실 수 없게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선교 보고 있으셨죠? 아프리카 말리 지난번에 다녀오셨는데요. 이번에 안식년 거의 지나면서 리서치 또 한번 주간에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5월 19일까지 가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화면 저쪽에 계신 분들 또 내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 함께.